말씀 시편 3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여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시간에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이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30편은 역시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30편 윗부분 보시면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낙성 이제 완성시켰다는 건데 낙성은 누가 있냐면 솔로몬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 낙성가 요걸 이제 썼어요. 그리고 후대에서 이제 성전을 낙성식과 관련해서 여러 절기 때 요 시들을 읽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제 이건 추론할 수 있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뭐는 만들었냐면 성전을 지을 땅이 있죠. 그러니까 부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성전을 올리려면 그 땅이 있어야 되는 토지를 다윗이 사거든요. 근데 그 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잘못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 인생 말년 어떤 잘못을 했냐면 하나님이 강병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대군을 이뤘는데 그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압 장군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병하게 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왕이시여 왜 인구를 세서 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근데 요압이 이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다 세서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바로 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3가지 벌을 주겠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보시면 자 21장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역대상은 641페이지에 있습니다. 641페이지. 그래도 서서 들으시면 졸진 않으시죠? 졸진 않으시죠? 새벽기도 때 기도석이 굉장히 큰데 요새 서서 하셔서. 자 21장. 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합니까? 총동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죄의 배후에 이제 사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이게 어떤 마음이죠?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신하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 왕국이죠. 다윗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몇만 명이요? 110만 명. 유다 중에서는 47만 명.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그래서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인원을 뺐나 봐요.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리고 8절 다윗이 또 바로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벌 세 개 중에서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든가 혹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 있든가 혹은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 든지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그래서 다윗은 좀 짧게 끝나고 싶었나 봐요.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리고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누이치사. 누가 누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매를 때리다가 자식을 한 10대 때리려고 했는데 한 3대 때리기 너무 아파하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이거 이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더라. 그리고 뒤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시고 자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오늘 그 시의 핵심은 뭐냐면요. 징계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냐면 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치십니다. 근데 그를 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구도가 이게 되게 재밌게 잘 그려져 있는데 징계가 딱 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천사를 보게 되거든요.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서 있는. 근데 거기 앞에서 이제 회개를 하고 거기 있는 땅을 사게 됩니다.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 땅을. 근데 거기에 가서 오르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땅을 그냥 주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겠다 해서 은금을 주고 다 사죠. 그리고 그 땅이 이제 나중에 성전의 부지가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천사가 그 징계를 걷어가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징계가 어떻게 해서 걷어지냐면 그 징계를 받는 다윗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징계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 11절에 보시면은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모아사 뉘우치사. 자, 저를 주목하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징계를 누가 걷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회개케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심으로써 그 죄를
이웃이시고. 이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30편을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 이 구도 속에서 이제 쓰인 거죠. 많이 얻어맞았어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는데 자 2절 보시면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는 것은 이제 이거는 징계를 하나 걷어가신다고 이제 찬양하는 건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끌어올리 이거 물을 이제 길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내시죠. 우리 혼자 힘으로 오를 수가 없으니까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날 구원하셨죠.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뭐했음에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구했더니 고쳤지만 우리는 사실 그 사무엘상을 보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그래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구도가. 그래서 3절 여호와여 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4, 5절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왜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신자들은요 우리 새벽기도 때도 나누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형벌이 용서받습니다. 맞죠? 형벌을 끝난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끝납니다.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미래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죄를 지는 하나님 뭐든 하시면 형벌은 하지 않으시지만 징계는 하세요. 근데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 우리 당연히 알죠. 근데 징계를 받을 때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할 때 그 의도와 목적을 아셔야 돼요. 이해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시면 (12장) 5절 4절부터 읽을까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죄와 싸우라는 그 말씀 문맥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 넘어지고 또 그 때로는 엎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아직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뭐했다? 일러도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제대로 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또 이것도 잊었다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징계하실 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매를 때리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매를 맞을 때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돼요. 부모가 나를 왜 때렸나? 그 목적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목적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교만을 꺾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그걸 빨리 깨닫고 낮춰지는 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은 징계를 왜 하시는가?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형벌은 주님의 진노와 공의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만 신자들은 징계잖아요. 형벌이 아니다. 이 징계의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나 할 수 없냐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죠. 왜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제 오늘 시편 보시면요, 다윗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얼굴이 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뒤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얼굴을 나에게 다시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건 뭐예요? 딱 그 교만에 딱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얼굴이 내게서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하기 시작할 때? 징계하실 때. 여러분 7만 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현장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으며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노여움은 짧고 주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아멘. 이게 사실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가보시면 103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03편 8절 103편 8절 103편 8절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여러분 이거는 문자 그대로 진리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어때서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하시긴 하세요. 맞죠? 필요하면 하시는데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말 풍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자식이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뭐를 아시며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죠. 예수님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십니다. 물론 굳이 성육신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죄만 없으실 분. 그래서 우리의 체질과 우리가 먼지뿐인 것을 주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노를 하시긴 하시지만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올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징계를 하는가?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 꼭 물어보시고 빨리 돌이키셔야 되죠. 왜요? 그게 빨리 해결돼야지 매가 끝쳐지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징계의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잘못을 했는데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삶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로마서 1장 표현대로 하면요. 하나님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냥 두셨으면 그의 교만한 마음을 계속 커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즉시 바로 어떻게 개입하십니다. 이게 축복인 거죠. 아멘. 그래서 징계가 올 때 여러분 이걸 꼭 두 가지 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왜 이 징계를 주는지를 반드시 물으시고 캐치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두 번째는 징계의 근거에 밑바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주셨어요? 그걸 빨리 캐치했어야 되죠. 바로 그의 교만이었죠. 자 우리 시편 다시 이제 30편 들어오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6절 30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의 말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다윗이 언제요?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이 군대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인구 조사한 거죠. 저는 이거 그 말씀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그 교회에서 그 대형 교회에서 특별히 그 예배 때 그 뭐지 숫자 세는 거 아시죠? 숫자 카운터. 저는 그거 왜 세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숫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많이 오면은 항상 이제 회의 때 물어보는 게 뭐냐? 오늘 초등부는 몇 명 왔냐?
오늘 유년부는 몇 명? 어떤 영혼이 왔냐?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몇 명 왔냐? 이게 뭐야? 인구조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인구 이 명수로 뭐 하려는 거야? 자기 세력과 자기 그 우월감을 표출하고 그걸 이제 만족하려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거 교회 안에서도 많다고 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세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만의 또 독특한 어떤 장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뭐 문화사역이 활발하든가, 아니면 어떤 교회는 관계가 너무 좋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 교회를 뭐 하는 거야? 피하라고 우월하게 보는가? 저는 인구조사의 다른 모습. 하나님께서 뭘 지적하셨냐면 그 교만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거에 집중하려고 해요. 우리의 교만. 사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가장 그 밑바탕에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인간의 죄의 밑바탕 속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본질이 거기에 깔려 있고, 사실 루시퍼가 타락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돼서 이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교만할 때 육적으로도 교만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교만한 건 뭐냐면 내가 육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돈을 갖고 자랑하는, 즉 나는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이 있으면은 나는 절대로 난 병원 갈 일 없다, 이렇게 마음을 이제 먹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내 자녀들이 뭐 학벌이 좋으면은 그런 걸 이제 교만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보여요. 그래서 회개하기도 쉽고 이게 제가 잘 보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미묘한 게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 영적인 교만은 언제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줬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월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걸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보입니다. 내가 갖고 있고 저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명분은 되게 간단해요. 아주 정확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 교만이 깔려 있어요. 제가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글을 쭉 읽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적 교만과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까 집사님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교회에서 혹은 뭐 자녀에게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이 양면이 다 있어요. 이제 책망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지도도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도를 해야 되는데, 또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균형 있게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온유하고 겸손입니다. 성경에서는 징계를 행할 때 혹은 뭐 이제 권면을 할 때 온유함으로 권계하라, 온유함으로 권면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을 정확하게 아시면은 이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또 그 영혼을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실질적인 팁들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라해주세요. 자기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는 방법, 그리고 저 사람을 정말로, 내 자녀든 다른 사람을 진짜로 잘 도와주려면 먼저 나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구절 다 찾을 거예요. 제가 아까 구절을 다 찾아봤어요. 거의 다, 웬만한 건 다 찾아봤는데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면 반드시 네 먼저 눈에 들보를 빼야 된다. 왜요? 그래야지 너는 그 동급 선상에서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들보를 빼지 않으면 나는 어디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서 빼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금하고 계세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장 가보십시오. 4장. 10절 가보시면 주 앞에서 뭐하나? 일단 주 앞에서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맥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뭐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예요? 아니 재판관이에요? 우리 준행자죠. 우리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율법의 준행자인 걸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 내가 준행자의 위치에서 보면요 나는 저 사람이 짓고 있는 죄를 나도 뭐하고 있어요? 똑같이 짓고 있거든요. 그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따 로마서 2장도 가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 비방하는지 아세요? 판단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2장 1절도 똑같이 나왔어요. 너희들 왜 이방인들을 비판해? 근데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율법을 선물로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맞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준행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재판관으로서 사람들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갖고 나는 들이대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 율법을 갖고 누굴 들이대요? 이방인들을 들이대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가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로마서 2장 241페이지 신약 성경 241페이지.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의 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는 막 그 악덕 무도한 거 동성애부터 해갖고 막 이런 죄들 지적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회개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렇지 쟤네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쟤는 꼭 들어야 하는 메시지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 너를 정죄한다. 사실 네가 정죄하고 있지만 네가 정죄하는 그거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거야? 네야.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왜 못 봤을까요? 자기는 율법의 준행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들보를 빼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티도 못 빼줍니다. 절대로 빼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태도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로마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니네가 율법 갖고 있는데 니네 율법 행하지 않았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너네 똑같잖아. 너도 율법 준행 안 했잖아. 너 왜 그래? 이거예요. 자, 하나 더 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1절.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죠? 근데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 근데 온유한 심령을 몇 개 주석할 수 있어요. 뒤에 부분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뭐하라? 두려워하라. 이건 뭐예요? 너도 율법의 준행자 위치에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율법의 재판관 위치에서 권면할 때는 당연히 어떤 자세가 있겠어요? 교만한 자세가 있겠죠. 근데 나도 똑같이 시험 받을 수 있는 자이고
아니 나도 어쩌면 지금 저 사람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권면하면 어떤 심령을 할 수 있어요? 온유한 심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내 죄가 점점 선명하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사실 말을 많이 못하게 돼요. 왜요? 내 안에 그런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하나, 이것도 하나만 더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1장 19절)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실질적인 권면입니다. 이것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아멘. 내가 율법의 준행자라는 위치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러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듣기는 많이 하게 돼요. 왜? 내가 고침받아야 되고 내가 내 죄를 봐야 되니까. 근데요 말은 많이 못하게 돼. 성도 많이 못 내게 돼. 물론 말할 수도 있고 성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말하고 성내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그러면은 자격이 점점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즉 온유함은 다른 말로 이제 겸손함인데 젠틀하게 그리고 카인드하게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 영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신을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은 자이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똑같은 자인데 저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지적은 해야 됩니다.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라는데 여러분 바로 잡아주는 거의 핵심은 뭐예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 아니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바로 잡기 위해서 그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라 했을 때 그 바로 잡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 뼈 있죠? 뼈가 그 어긋나 있는데 이거를 맞춰주는 게 이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그 사람을 정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내려 누르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때도 나는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아니 지금도 그런 자리에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상황과 조건만 주어주면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존재예요.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온유함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도와줄 때 그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온유함으로 할 수 있는가? 나를 정말로 실감나게 보면 볼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처음에 복음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이게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봅시다. 이거는 특별히 여러분 온유함은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책망할 때도 온유함으로 해야 되지만 성경에 보면요 네가 말씀을 받을 때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근데 내가 말씀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찾다가 이거 있네요. 1장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야고보서 1장 21절. 제가 요한일서라고 했나요? 아니죠. 야고보서 맞죠? 1장 21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책망하다는 뭐예요? 말씀 내가 증거하는 거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너를 책망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유함으로 책망할 수 있으려면 온유함으로 먼저 말씀을 받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온유함으로 먼저 내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함으로 책망할 수 없고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 요거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좀 구조를 많이 찾을게요.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봅시다. 우리의 권면은 찾으세요.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삼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330페이지 찾으세요. 신약성경.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지원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7절입니다.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2장 7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력하게 사역하겠죠. 책망하고. 근데 나는 도리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유순한 자. 이거 온유한 자예요. 유순한 자가 돼요. 마치 뭐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6절 보시면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뭐를 구하지 않는다?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이거 잘 주목하시죠. 여러분 왜 온유한 심령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사람한테 반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고 내가 책망할 때도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둘 다 필요한데 온유함인데 이 온유함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 나에게 친절한 사람한테는 내가 온유하게 돼요. 나에게 그 강력하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대적하고. 이거는 그냥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은 뭐냐면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 나를 대적하든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모습을 보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칭찬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항상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온유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까 첫 번째 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 실족하고 보면 분노하게 되고 보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실질적인 거 따라하겠습니다. 논쟁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제가 이것도 찾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디모데후서 한번 가보실래요? 디모데 전서 먼저 갑시다.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쓰는데 디모데에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많이 해요. 이 단어 6장 4절
디모데전서 6장 4절 3절부터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뭐하다?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보십시오. 이 단어를 연결시켜 주십시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뭐합니까? 변론합니다. 교만한 자는 뭐합니까? 언쟁을 좋아합니다. 교만한 자는 뭐합니까? 분쟁합니다. 교만한 자는 뭐합니까? 비방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투기는 뭐예요? 예? 투기. 투기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질투예요? 잠시만요. 거만한 거예요. 거만한 거. 거만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교만. 예, 교만한 거죠. 그래서 비방하고 분쟁을 좋아하는 것은 그 배우에 뭐예요?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굉장히 막 분쟁을 좋아하는 거면 이거는 어떤 자기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영적 우월감, 즉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디모데후서 가보십시오. 2장 24절. 이제 주의 종의 자격인데 저한테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주의 종의 자격 중에서 주의 종은 마땅히 뭐하지 아니하면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대하여 뭐하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여기서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퉈요 안 다퉈요? 자, 안 다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예요? 참아요. 인내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온유해지시고 싶으면 참으셔야 돼요. 온유해지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돼요? 다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뭐예요? 다투고, 교만하면 뭐예요? 싸우고 분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고 온유하면 어떻게 돼요? 그 현상이 뭐예요? 인내하게 돼요. 물론 필요할 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그 입법관으로서 재판관으로서 그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준행자로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나도 세상을 대할 때도? 예? 세상을 대할 때도? 세상을 대할 때도 그렇죠. 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죄를 찌르거나 할 때도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나도 지금도 그 죄를 짓고 있는 마음으로는 맞죠?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절대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면요 절대로 못 듣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디도서 한번 좀 넘기시면 이제 디도한테도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디도서 3장 2절 3장 1절 2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지금 디도한테 목회자인 디도한테 성도들 하여금 윗권세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시면 아무도 뭐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세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낸다. 범사에 뭐예요? 항상 온유하라는 거죠. 항상 뭐해라? 관용하라. 그리고 항상 뭐해라? 온유하라. 근데 온유함과 관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걸 위해서도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이 뭔가 굉장히 이게 초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온유함은 뭐냐? 참는 겁니다. 온유함은 뭡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온유함은 뭡니까?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대로 관용하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거예요. gentle 그리고 true humanity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까 제가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읽었지만 말을 더디하고 뭐는 빨리 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하고. 물론 이거는 우리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죠? 근데 여러분 모세도 결국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죠? 온유하지 못해서 들어갔어요. 지팡이 어떻게 해? 그 진짜 열받는. 그러니까 모세도 마지막 빡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 계속 자기가 막 지적하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니들었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센지
뭐 조금만 틈만 내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할 때 중간에서 계속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또 중보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 역할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됐는데 들만한 때쯤인데도 이제 듣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에 차서 이제 그 발을 이제 탁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념이 있었던 모세도 그 순간에 넘어졌던 거.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론 이게 비례한 건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는 계속 더 보게 되면 우리 죄를 더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온유할 수 있는 자리에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유하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거를 보게 되는 순간 그게 점점 더 클리어하는 순간 내가 입법관과 재판관이 아니라 내가 준행자에 미치고 근데 나는 준행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30년 기다려주셨는데 지금 2년 내가 못 기다려주겠습니까? 3년 못 기다려주겠습니까?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은 포커스가 누구예요? 내 죄를 보는 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듣기는 속해요. 근데 말하는 거는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성내는 것도 신중하게 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비방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우리 이거 자녀한테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아마 이제 혼내보셨으면 물론 두려움에서 이제 예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아이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우리는 사실 티를 빼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들보를 빼셔야 합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의 들보를 빼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들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티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만의 죄를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실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뭐야? 낮추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진 건 별로 없어요. 돈이 많은 돈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우리 제가 봤을 때는 다 돈이 없는 것 같고 뭐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시선도 안 좋은 것 같고 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교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은혜들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참 인간이 뭐 한 가지라도 가지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영적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영적 교만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이걸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숨은 허물을 드러내시고 고음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준행자로서 하나님 나를 항상 살피고 그 위치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도와주게 하시고 자녀들을 도와주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나로 하여금 비방하지 말게 하시고 다투지 말게 하시고 언쟁을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성내기는 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 구체적인 덕목들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런 현장들이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여기고 드리셔야 돼요. 아멘. 이게 정말 이거 처음에 힘든데 훈련이 되면 이게 쉬울 수 있어요. 특별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덕목들이 있지만 저는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몇 년 기다려줬는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답답하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더디게 바뀌더라 기도를 하십시오. 더디게 바뀌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다렸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적어도 그 정도는 기다려보십시오. 우리가 참 늦게 만나서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넉넉히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제가 설교할 수 없어 좀 너무 이게 방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이 정도는 됐지, 이 정도 교육시켰으면 현장 교육시켰으면 됐지 했는데 마지막까지 아주 꼴통 같은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그 수제자들이 막 우의정 영의정 할 때
대놓고 그 죄를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셔요. 그럼 뭐 하세요? 일단 넘어가셔요. 베드로 부인할 거? 주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영적 교만이거든요. 일단 이것도 넘어가셔요. 주님은 때를 아십니다. 네가 한번 나를 3번 부인하고 정확하게 네 실체를 보거든 너는 이제 참된 겸손의 자리에 가겠지. 그때까지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기대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한다?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멘.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온유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가 굉장히 두리뭉실한데 이런 부분들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묵상하시고 적용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온유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 정말 그 영혼들의 그 티를 정확하게 뽑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경책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의 노여움이 짧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영원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징계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 징계의 목적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한 징계를 당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교만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가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저들과 다르지 않는 죄인이고 우리 또한 수많은 범죄들을 저질렀으며 또한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저들과 똑같은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이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시오.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제 온유함으로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온유함으로 책망하고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비방하지 말게 하시고 다투지 말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게 하옵소서.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고